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한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강나라 족속과 백성 방어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주 경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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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경배 주 하나님. All the time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you are good.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강나라 족속과 백성 방어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You are good.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
주님은 아름다워라. 사랑 밑에 백합화로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게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판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니. 눈물이 두렵지 않고 장엄히 넘어오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고. 3절 다시 할까요?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눈물이 두렵지 않고 장엄히 거룩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마지막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나지마지 말 것을 주께서 주 소망이 되시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추길 이 땅 가는 내일로 마침내 들어오셔서 은혜 비추길 우리를 부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추길 이 땅 가는 내일로 마침내 들어오셔서 은혜 비추길 우리 위에 부시고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잘 기도할 때 이 예배를
우리 한 해 동안 주님이 함께 하셨던 그 순간들을 한번 기억해보고 추억해봅시다. 우리 기억하고 추억하면서 주님 감사해요. 주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여기까지 무탈하게 수많은 걱정과 근심과 눌림과 낙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 옆에 바로부터 옆구리에부터 우리를 그렇게 주저앉히려 했었지만 그 모든 일들이 다 지나는 것처럼 주님의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삶에 지나가고 오늘도 이렇게 안전하게 평안하게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오늘처럼 나의 죽는 날까지 주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근심, 걱정, 낙심들을 지나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할까요?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비록 연약하여 아버지 정말 아버지 주님의 말씀처럼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아버지 그러기에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세상은 아버지 정말 주님의 빛보다는 아버지 어둠의 빛이 더 많고 아버지 그 어둠의 빛에서 아버지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 주님이 빛으로 비춰주시고 아버지 그 어두운 가정과 아버지 어두웠던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그 마음에 어두웠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아버지 그것을 보았을 때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그것을 아버지 주님이 비춰주신 그 이유 그 연약함과 아버지 그 부족한 것을 비춰주신 것은 아버지 주님이 그것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것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을 압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아버지 다 못 맡길 때도 있고 아버지 내 생각이 맞고 아버지 내 생각과 다르게 아버지 안 될 것 같고 그럴 때도 있지만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올해도 정말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버지 기쁘고 슬플 때가 있었지만 아버지 주님이 있었기에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넘어지고 아버지 쓰러질 때 아버지 주변에 공동체가 있고 아버지 사람이 있고 주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돌아오는 아버지 내년도 아버지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버지 기쁘고 슬프고 그 모든 것들이 있을 텐데 아버지 그럴 때마다 아버지 이제 더 성장하여 아버지 주님과 함께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목사님 사모님 아버지 더 강건하여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지 우리 성도를 아버지 더 올 성도들을 위해서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기도로 아버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어린아이들이 이제는 정말 아버지 다음 세대
아버지 세상을 그 빛으로 주님의 빛으로 이끌어갈 아이들입니다. 아버지 그 아이들이 주님을 하루빨리 만나 아버지 이제는 그 학교에서 아버지 그 유치원에서 아버지 그 모든 곳에서 아버지 빛이 될 수 있는 아이들 아버지 세상과는 구별된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아프고 아버지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지금은 아버지 어두운 터널 같지만 아버지 그 터널은 그 끝이 있기에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 그 끝이 없다 하지만 아버지 주님을 만난다면 아버지 주님을 의지한다면 그 어느 곳에서 그 빛이 새어나와 아버지 그 빛이 그 어떤 것도 비추지 못할 어둠을 이겨내지 못할 것 같지만 그 좁고 그 정말 미세한 그 빛이 어느 순간은 아버지 그 어둠을 밝게 비추는 아버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발걸음이 너무 존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금 일어나고 다시금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도 그 은혜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삶을 향해서 도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컴퓨터가 잘 안 되네요. 인우 왜 왔어요? 응? 인우 여기까지 왔으면 어떡해요? 인우 어린이들랑 예배하러 가야죠. 아이고 우리 은정자매님 사랑합니다. 천천히 앉아요. 천천히. 왜 키가 안 먹지? 어린이들아 보내세요. 데리고 가세요. 예은이가 해야지.
자, 우리 성탄절 이후에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여전히 의지하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생명과 축복의 통로 또 영적 권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권위 아래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또 하나님의 질서 아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그것을 놓치는 순간 하나님의 어떤 그 아름다움을 누리지 못하고 에덴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며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에녹과 같이, 에녹이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의 족보가 나와요. 압축적으로 나오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세대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걸어갔던 세대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는데, 특별히 에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내면에든 외면에든 관계없이 그러한 일상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죠. 365년. 우리의 인생은 지금 몇 년 살았어요? 100년 가까이 사는 분 계신가요? 40대, 50대, 또 30대, 10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가장 나이 어린 우리 도연이가 지금 한 10개월 됐나요, 이제? 네. 10개월 동안 도연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다면, 또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 영적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그 위임 권위 안에서 순종하고 순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아름답다, 존귀하다. 우리가 좀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에녹은 365년 동안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나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승천해서 하나님 편에 가셨던 분이에요. 유일하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에요. 성경 안에서는요, 기록된 말씀 안에서요. 우리는 이 땅에 한계를 두고 살아가지만 한계를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 사나 죽으나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신실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은, 그 권위는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들어오는 통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우산과 지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풍성한 삶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갈등의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는 충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화목하는 삶을 배워나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있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만나서 한 30년간 가까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요. 성경 서신을 몇 편 기록했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의 서신 13편이라고 하잖아요. 옥중 서신도 있고 일반 서신도 있고, 그러면서 13편의 서신을 남겼는데, 이 성경에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뭐냐면
상반기에는 첫 부분에는 원리와 원칙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신앙생활의 원리와 원칙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과 믿음 안에서 세워져 나가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반부에는 어떻게 기록됐냐면 그 원리와 원칙을 어떻게 하면 삶으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나갈까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주셨어요. 모든 서신의 사도 바울의 서신의 관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의 중심에 있어서는 관계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은 늘 다를 수가 있어요. 한 마음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는 그럴 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목. 근데 어떨 때 화목하라고요? 로마서 12장 18절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래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가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네, 아멘. 예. 이게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로마서는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원리 원칙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떤 말씀이에요? 이제는 삶 속에서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서로서로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 적용이에요. 12장은 그래서 적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장인 사람이에요. 내가 보여지는 영역이 그 사람과의 다를지라도 어떻게 해요? 악한 것을 악한 것으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한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이 12장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과 같아요. 오른뺨을 이렇게 맞으면 왼뺨까지도 돌려대라. 오리를 걷고자 하는 사람이 십리까지 걸어 이렇게 동행해 줘라. 뭐죠? 겉옷을 이렇게 필요한 사람은 속옷까지 이렇게 내어드려라. 예수님은요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뭔가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예수님 닮아가는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이는 입으로 갚아야 되지 않아요? 눈은 눈으로 갚아야 되지 않아요? 한 대 맞으면 두세 대 때리려고 하지 않아요?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같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한 대 맞으면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또 다른 곳을 치어지 이렇게 그 몸을 내어 드렸어요. 침뱉음을 당할지라도, 조롱을 당할지라도, 욕을 먹을지라도, 손가락질을 받을지라도 그냥 십자가에서 온전히 순순히 자기의 삶을 내어드렸어요. 어떻게 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몰라요. 길을 쓰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예수 믿는 길은 손해보는 길이에요. 예수님 어떤 삶을 바라보는 것은요 내어드리는 삶이에요. 어떤가를 조금 더 희생해야 되고요, 섬겨야 되고요, 에너지를 이렇게 쏟아 부어야 되고요. 그래야지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손해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욕먹고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욕먹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고난이 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했느냐 그것을 확인하려면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정말 내가 잘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돕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해서 비난의 자리가 있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예.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제가 어젠가요 엊그제 캐톨릭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가 누군지 아세요 혹시? 캐톨릭에서. 기독교는요,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를 합쳐서 기독교라고 해요. 우리 동일한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캐톨릭에서 우리가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잘못된 것은 뜯어 고쳐가지고 새롭게 세워놓은 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최초의 신부님이 있어요. 조선시대예요. 1840년도예요. 김대건 신부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 충청도에서요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3부작의 어떤 영화가 나왔었는데 그걸 보면서 감동을 얻었어요. 이분이 조선시대에요, 어떻게 보면 세국전, 그러니까 다른 서양에서의 문물들에 대해서는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종교에 대해서는 더 그랬어요. 유교나 불교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는데 서양에 있는 그 종교에 대해서는 완전히 막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는 다 대부분 처형당해 죽었어요. 이걸 바로 순교라고 해요. 이 김대건이라고 하는 그 신부님의 일대기의 삶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 닮았구나. 그러면서 그 뿌리를 통해서 지금 기독교가, 한국에 있는 기독교에 많은 성지들이 보면 이분의 동상이 있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좀 그런 삶을 도전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같은 성정을, 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나가려면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무언가를 이루어 나가고 무언가를 한 번 더 이렇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삶.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사랑함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영역인 것이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 예수님은 그래서요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져 있어요. 화목이 깨어졌어요. 무엇 때문에요? 죄로 말미암아, 내 이기적인 성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장벽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작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으로 이렇게 임재되어서 내재되어 계시다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녀들과도, 남편들과도, 우리 직장 동료들과도 화목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손해봐야 돼요. 내 생각을 조금 양보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주장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받아들여야 화목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화목제물로 드리시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요, 그 나머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주겠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네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라. 네가 손해본 것, 다른 사람이 너에 대해서 불편하게 했던 것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마. 하나님이 대신 심판해 줄 거야. 대신 갚아줄 거야. 너 손해보고 있는 것, 너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 내가 다 알아. 근데 너는 그냥 화목한 모습으로만 살아갔으면 좋겠어. 그럴 때 그곳에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거 너무 어려워요. 내가 더 먼저 많이 갖고 싶죠. 그리고 내가 더 존중받고 싶죠. 내가 더 높아지고 싶죠. 근데요, 보세요. 예수님은 땅끝까지 낮아지셨어요. 죄인들이,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사형당하셨거든요.
그리고요,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말구유에서 태어났어요. 가장 밑바닥에서. 근데요, 지금 202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셨어요. 누가 그렇게 갚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여정 가운데서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에녹과 같이 그 순간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갈등, 모든 사람과 살아가면서 갈등의 요소는 있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요, 갈등 해결을 위한 일반적인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태복음 18장에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가장 먼저는 뭘까요?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갈등이 있다면 그 사람을 독대해서 자신의 마음을 나누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갈등을 빚고 있는 사람과 독대해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와 함께 상대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건너가라. 만일 그러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빨리 듣자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주민의 입으로 말하다가 확정하여라. 네, 내 형제가 범죄를 하거든 이 죄 때문에 갈등의 요소가 있는 것이에요. 연약함 때문에 연약함이 충돌이 있는 것이에요. 여기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이 범죄하거든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고 권고하라. 살짝 찾아가라는 것이에요. 동네 방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의 연약한 약점을 들춰내고 비난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회복할 길이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독대해서 만나서 권면하는 것이에요. 당사자에게만 나누라. 먼저는요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당사자는 권면을 듣고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서 지적해 주시면, 알려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 갈등을 일으킨 자신의 행동을 정직하게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과 상대방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인 것이에요.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삶, 자존심을 높이지 말고 그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할 때 공동체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연약함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공동체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그 연약함을 가지고 권면해주는 그 한 사람이 찾아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돌이킬 수 있는, 그렇게 되어지면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는 바로 그런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 제자 훈련 받을 때, DTS 훈련 받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하나님과 이 공동체 앞에 죄로 알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죄로 알고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도,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되어질 때 공동체는 정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어요. 서로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한다라고 허깅해주고,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이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쪽이나 양쪽이 공동체에 어떤 성숙하고 신뢰할 만한 한두 명의 그리스도인을 요청해서 또 함께 하는 것이에요. 여기 보세요. 보면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 앞에서 입으로 말하여 확증하라. 너 이런 연약함이 있는데 그거 그렇게 가면 우리 공동체 깨져, 무너져. 오히려 비난하지 말고 오히려 덮어주면서 권면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증인들 앞에서 함께 확증하면서 다시 돌이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져 나갈 때 오히려 겸손함과 용서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회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또 권위자의 갈등과 어떤 그런 관계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이제 또 다른 차원인 것이에요. 서로 지체들 간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당사자만 가지고 나누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어떤 허물을 험담하면서 뒤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뒷담화예요, 뒷담화. 그렇게 할 때 우리도 그렇게 보호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품고 그것을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권위자와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면 권위자의 관계는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 미가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권위자가 행해야 될 세 가지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 권위자들이 마땅히 취해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권위자예요.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들의 권위자예요. 일터에서도 누군가의 권위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 안에서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의와 공평은 모든 관계를 건강하게 할 수가 있지만 불의와 불공평은 관계의 벽을 형성하고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불의와 불공평이 있으면 관계가 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주인 되어서 주님이 호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왕 될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 가정 안에 어떤 것을 잘 또 이렇게 갖고 갈 수 있는 원리와 원칙과 기준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권위자는 정의와 공평과 이런 것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그래서 그런 삶을 애써서 힘써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2장 4절 말씀 시작. 아멘. 그는 반석이시니 하나님은 반석과 같이 든든한 분이세요. 어떤 사랑에 대해서는 요동함이 없으세요. 흔들림이 없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반석과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신 일은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은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공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 가운데 바르게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한 번 읽어보죠. 시편 33편 4절 5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구나.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구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대요.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시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세요. 사랑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생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관계의 문들이 아름답게 화목된 방법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화목제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안에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마음 가운데 늘 심고 그 발걸음을 옮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제는 우리가 권위 아래에 있다면 호소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비난하기 이전에 호소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서 호소하는 방법을 이렇게 배워나가야 되는데, 권위자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들을 해결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권위자가 일방적으로 자기만의 어떤 것을 표현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18장에서는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것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당할 때 누군가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비난하고 비방하기 보다는 더 좋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서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워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뭐예요? 호소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호소는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호소를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돼요. 호소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 원칙이에요. 그래서 다윗도요, 호소했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죽이려고 2차례나 3,000명의 용사들과 함께 광야로 추격해온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 있었어요. 얼마나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해코지한 것도 아닌데, 비난받을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오히려 왕을 세워주고 나라를 구하려고 한 것뿐인데, 다른 사람이 다윗을 이렇게 사울보다 다윗을 높여주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렇게 다윗을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칭송해주고 인정해주니까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속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자기가 높임 받아야 되는데 다윗을 더 인정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다윗을 정적처럼 여기고 광야로까지 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럴 때 다윗은 맞대응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행했던 방법은 어떤 거였을까요?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동굴 안에서 옷자락을 베어서 나 당신에게 해하지 않았어요. 당신 죽일 수도 있었지만 나는 당신이 하나님에게 기름 부으심을 받은 권위자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호소했어요. 왜 그러세요? 임금님 사울 왕에게 왜 그러세요? 나 때문에 왜 그렇게 하세요? 다윗은요, 그렇게 하면서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어요. 누가 심판하셨을까요? 사울 왕은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대 왕이 누가 되었어요? 다윗이 2대 왕이 되었어요. 우리가 맞대응하지 않고 호소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서도, 일터 안에서도 많이 있어요. 호소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맞대응하면서 싸우게 되어지면 둘 다 망하는 것이에요. 직장 안에서 그 일터가 망가질 수 있어요. 깨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서로 보호가 필요한데 호소해야 되는 것이, 그것 때문에 직접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누구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나 이런 영역들 때문에 내 마음이 어려웠어요. 내가 힘들었어요. 아이 메시지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내 입장에서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나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이러이러했어요. 내 마음의 상태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이 메시지라고 해요. 중요한 것이에요. 남편과의 갈등에 있어서도 아이 메시지, 나 이것 때문에 어려웠어. 그러니까 지적하고 비판하는 자세로 가게 되어지면 서로 또 깨어져요. 근데 이 행동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이 말 때문에 내가 어려웠어. 내 마음이 어려웠어.
내 마음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관계의 어떤 회복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자에게 부당한 취급을 당할 때 호소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호소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호소가 난립하는 경우 호소의 가치와 목적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영역 안에서만 모든 것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나중에는 어려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어떤 상황이 호소해야 될 상황인지 우리는 신중하게 살펴서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에 비추어서 명백한 잘못이 있는지, 이게 이제 분별하는 방법이에요. 만일 호소하지 않는다면 생명이나 재산의 위협이 있는지, 그리고요,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있는지, 호소해야 될 영역들이잖아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때로는 한 가지가 연관될 수 있어요. 생명이나 재산에 손상을 주는 것은 성경적인 원칙에도 어긋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호소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지혜롭게 호소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 사무엘 하 20장에 보면 지혜롭게 호소했던 그 여인, 한 사람의 여인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어떨 때 이 여인이 어떻게 호소를 했는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8절부터 시작. 네, 아멘.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 왕을 대적했어요. 다윗이 왕으로 있는데. 그리고 배반했어요. 그것 때문에 요압이라고 하는 다윗의 장수 중에 뛰어난 장수가 있잖아요. 최고의 어떤 국방장관이에요, 요압은. 군대를 이끌고 그 이 지혜로운 여인이 살아가고 있는 그 마을을 초토화시키려고 찾아온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세바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근데 이 지혜로운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요? 여기를 통해서 호소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 올바른 사람에게 호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호소해야 될 대상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여인이 호소했던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여인은요, 당신이 요압이니까 요압이라고 하는 대상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 최고의 권위자를 찾았어요. 그 지역에 군대를 몰고 온 권위자. 한 사람의 반역 때문에 성읍 전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 여인은 지혜를 구했던 것이에요. 이 지혜로운 여인은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호소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펴보았어요. 그 여인은 요압이 모든 일에 권위자요 책임자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늘 읽었잖아요. 여기에 보면 17절에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찾았잖아요. 그리고요, 그 사람의 그 여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종의 말을 들어보세요. 겸손하게 얘기했어요. 따지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왜 우리 성읍에 쳐들어왔냐고 막 비난하지 않았어요. 겸손하게, 공손하게, 그러면서 대화의 상대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청을 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올바른 태도로 호소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될까요? 다짜고짜 항변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순복할 마음도 없이 자신의 어려움만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호소의 목적은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다짜고짜 따지게 되어지면 상대방도 맞대응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내 마음을 나누는 것이 그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호소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째서 이러한 상황이 일어났는지 원인을 파악해서, 그리고 현재 상황을 파악해서 그것을 바른 이해를 가지고 그 대상에게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직장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가정에서도 있을 거예요. 관계 안에서도, 또 다른 관계 안에서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호소라고 하는 것을 가지는 것이에요. 비방보다는 대적하는 것 이전에 호소하는 것을 배워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요, 어떻게 할까요?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면서 호소해야 합니다. 21절 말씀해 보면 이 여인이 호소할 때 문제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호소할 때 해결 방법이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 요압을 만났어요. 이 세바의 그 한 사람의 문제면 그 사람을 내어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의 목을 베어서 대안을 제시해주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요압이 군사들을 이끌고 다시 퇴각했어요. 성읍 전체가 한 사람 외에는 성읍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했어요. 다니엘이요,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지 않았어요. 대안을 제시했어요. 누구에게요?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사람, 제사장에게. 다니엘은요,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요, 우선적으로 내가 열흘 동안 이 음식을, 내가 취하고자 했던 이 음식을 먹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건강과 내 어떤 모습이 더 건강해지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대안을 미리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부하기 이전에. 그 다음에 유보한 다음에 적절하게 합당한 원칙을 제시해 주고 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로는요, 적절한 때에 신속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너무 또 미루어서는 안 돼요. 적절한 때예요. 적절한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또 필요한 거죠.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큰 문제가 있는데, 공동체 위기가 있는데,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서로 간에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기도해 가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호소와 창조적인 대안을 받아들여지면 신속하게 이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미루지 말고 즉시. 그렇다면요, 호소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대안까지 제시해 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권위자가 어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요, 첫 번째는 호소가 받아들이지 않는 원인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나는 적절한 권위자에게 호소를 하였는가 한번 보셔야 돼요.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책임자였는가? 아니면 나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할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호소했는가? 나는 권위자의 목적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요, 하나님의 원칙에 합당하면서도 권위자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었는가? 그리고 제시한 대안을 신속하게 이행했는가? 이것을 한번 겸손하게 이렇게 살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요, 두 번째는요, 올바른 단계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권위자가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꾸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시도록,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올바른 것을 더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더 높은 권위자에게 호소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선한 이유로 고난을 받으시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 내가 고난을 당하는 그런 부분들,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욥이 고난을 받았잖아요. 어려움을 받았잖아요. 그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허락된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고난은요, 유익된 고난이에요. 올바른 방법으로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였을 때, 때로는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1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1절. 아멘. 부당하게 고난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이제 고난당할 때 호소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해 나가려고 했지만 호소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우리 인생 걸어가는 인생은 어려움은 반드시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고난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에게도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 고난은 허락된 고난이에요. 그럴 때 이것을 참고 이겨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요,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것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성형수술을 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고난이 있을 때 참고 인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대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주신대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아름답게 정금과 같이 우리를 연단시켜서 성장시켜서 성숙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은요, 때로는 우리 안에 유익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고난은 때로는 우리 인생의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온실의 화초처럼 될 수 있어요. 유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강건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은정이가 허리 때문에 많이 아파요. 고난 당하고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더 단단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연약함, 아픔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더 의지할 수 있는, 더 아름다운 인생 발걸음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잘 되어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고 뛰어넘을 때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여정,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29절 시작.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어진 은혜가 있어요. 근데요, 그를 위하여 받는 고난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우리의 부르심은 그러한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도 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고난은 우리가 기꺼이 즐겁게 받아 누리면 아름다운 삶으로 더 가꿔서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세워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지혜롭게 피하는 법을 우리는 배우셔야 돼요. 다윗은요, 지혜롭게 피하는 방법, 맞대응하지 아니하고 피했습니다. 어떤 때요? 다윗은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던진 창을 어떻게 했어요? 2번씩이나 피했습니다. 지혜롭게 피하는 것이에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어요. 근데 피했어요. 상대방이,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에게 비난의 화살을 쏠 때 우리는 지혜롭게 피할 수 있어야 돼요. 맞대응하지 말고. 그럼 똑같은 사람 될 수 있어요. 맞대응하면. 지혜롭게 피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공동체도 보호되어지고, 나도 살고 공동체도 가정도, 교회 공동체도, 일터의 공동체도 동일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권위 아래에 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호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호소할 때 우리 지혜로운 여인이 그렇게 지혜롭게 대안을 가지고 올바른 대상을 찾아서 비난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연약함에 대해서 들춰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정말 이렇게 동네방네에 따라다니면서 막 퍼뜨리지 않고 오히려 서로 보호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도 지혜롭게 호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공동체를 살려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는데 때로는 호소가 잘 통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위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잘 또 이렇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편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과 또 축복의 통로, 그러면서 우리 안에 갈등은 없을 수는 없는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떻게 호소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는지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잘 배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화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화목을 누리기 위해서 지혜롭게 아이메시지를 통해서 내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선택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공동체를, 우리의 일터의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영적 권위를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 갈등의 요소가 있을 때 지혜롭게 호소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함을 들춰내거나 비난하거나 비방하기 전에 겸손하게 직접 당사자를 대면해서 하나님 아버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곳 가운데 화해가 일어나고 화목한 삶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상대방도 살고 공동체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당당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이션 체인저, 열방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생명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내면이 잘 바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에서 잘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들 모임 점심 식사 이후에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우리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 우리 조금 늦게 모일게요. 그래서 9시에 일을 잘 마치고 식사하시고 오시면 우리 2025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간들 갖겠습니다. 그래서 새해 말씀도 뽑고 함께 주님께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한 것을 받아 누리면서 새해를 새롭게 믿음 안에서 함께 동역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DTS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1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내척치유 세미나가 있는데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정말 귀한 세미나예요. 내 내면을 잘 가꾸고 돌아보면 회복할 수 있는 세미나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토요일, 어제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국가대표, 남자 국가대표 임종훈 선수 혹시 아세요? 탁구? 그 어머님이 간식을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즐거운 탁구 모임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어린아이들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정자매님, 동일형제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방을 변화시키는 선교, 2025년 여러분 한 분 한 분 잘 또 이렇게 흘려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내년도에도 계속 품고 나갈 거예요. 우리 다음 주 첫째 주에는 이렇게 우리 좀 이렇게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느 나라를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이 네 나라 중에서 한 나라를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 한 2명 이상씩 이렇게 중보하면서 그 마음을 라오스를, 탄자니아를, 인도를, 키르기스탄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재정도 그래서 품고 있는 나라를 향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보하면서 너무 한쪽으로 몰려있으면 제가 이렇게 나눠드릴게요. 이 나라를 품고 기도하면서 흘려보내주세요. 이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부터는 또 야고보서 3장 묵상 시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전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끝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2025년 52주 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매 주일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을 살펴 아버지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2025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 주일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믿음 안에 붙어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붙들고 또 간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마음을 붙들고 오늘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주일 예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11조 예물, 우리 또 주일 식대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고 흘러 넘쳐서 열방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닿는 곳에 우리 교회가 더 신실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예물을 드린 우리 가정, 개인, 일터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넉넉함과 자유로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 많은 것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노은 삼성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린이 뜰학을 축복해 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예배자로 잘 세워져서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네이션 체인저들이 하나님 우리 어린이 뜰학에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026년도에는 더 부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어린아이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청소년 청천들 행복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마음과 삶을 아름답게 나누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홍남군 사님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기쁨의 여정,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예배할 때에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주변에 아버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노년의 인생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연약한 곳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은정자매의 허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수술 부위를 만져주시옵소서. 고통을 거두어 가주시고 회복의 영역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일상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재활병원도 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 형제님 축농증 가운데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영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나라를 섬기고 있는데 내 나라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도연이와 인우를 사랑해 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양육되어지도록 우리 부모님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